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너무 긴가요? 1장 1절 한 절만 하면?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태초와 창세에 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초와 창세에 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채택이 되어 있고요.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로 시작하죠. 그래서 태초로 시작하는 말씀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라는 말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태초를 그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태초라는 말이 지금 그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고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 때 그때의 창세기의 그 태초 그것만을 우리가 태초라는 것이 너무 우리 염두에 마음에 이렇게 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태초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이 말씀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태초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옛날 옛적 그때가 창세요 태초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뭐 당연하잖아요. 그 내용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 태초 이것이 같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태초와 창세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초나 창세라는 말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진짜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전혀 무관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통신망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통신망들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 창세하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우리를 창세전에 지명에 택하여 불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전에 지명에 택하여 불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태초 그 창세 때에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그 신학적인 논리로 말하면, 교리로 말하면 이것이 예정론이다, 작정론이다, 택정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설설들로 말하는 그 내용에 속해 있는 말씀이 이 태초와 창세거든요. 자, 에베소 1장을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창세를 창세기 1장의 태초로 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지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 오늘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현재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전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언급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 다니는 그 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난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2000년 전에 계신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을 하시게 되잖아요.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나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면 이 말씀을 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신학에서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2000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과 창세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그게 오해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오해와 편견이 생겨요? 바로 창세와 태초라는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도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것도 오해한 말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한 일례로 잠언 8장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 쭉 설명되어 가는 것을 보면 무엇에 대한 창조인지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 1장 그 천지 창조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보셨나요? 그 이성을 봤냐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흙에 대한 천지 창조예요. 하늘에 대한 천지 창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를 했으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어떠한 상태예요? 혼돈, 공허, 흑암 상태잖아요. 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다시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자고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지금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땅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이 땅이 창조가 되어 가는 과정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창조되어 가는 순서를 보면 뭐가 항상 그냥 있어요? 위의 물은 항상 그냥 있어요. 변화되질 않아요. 이 위의 물이 뭐에 해당되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에 관한 것이고요. 빛. 이 위의 물이 그 빛이거든요. 이 빛은 항상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중에 이제 그 주기도문도 한번 우리가 풀어볼 때가 이제 오겠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게 위의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의 물을. 그래서 위의 물은 항상 변화하지 않잖아요. 위의 물은 변화하지 않고 아래 것들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아래 것들이 항상 아래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십계명을 다 우리가 한번 풀어봤죠? 그럼 이게 이 땅의 것이 말이죠. 땅의 것이 여러분들 십계명 말씀을 나눴을 때 보았듯이 땅의 것이 뭐였어요? 5계명부터 10계명이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위의 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온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을 빛이 들어가서 그것을 위의 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이 내려와서 맑게 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 4장부터 보면 그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전 그 문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성전에서 흘러 나온 물이 바다를 어떻게 해요? 정화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정화되지, 땅에서 들어간 물이 정화되지, 땅에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를 정화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세상하고 성경은 전혀 반대의 것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위의 물이 아래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가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하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창세와 태초가 전혀 엉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는 레시트로 시작이 돼요. 레시트 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레시트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원이 왔냐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할 때 태초를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레시트라는 말은 뭐에서 근원이 되냐면 롯이라는 말에서 히브리어 롯이라는 말에서 레시트가 나왔거든요. 그럼 롯이라는 말은 뭐냐? 우두머리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알렙에 해당되는 맨 첫자, 영어로 하면 A에 해당하는 맨 첫자 알렙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가장 그 우두머리 글자를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그 자를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해서 사실은 안 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지금 레시트라는 말이 어떤 일의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일의 시작, 가장 우두머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시트예요. 근데 그 레시트가 여러분들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에서 그 어원이 왔냐면 롯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롯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두머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두머리가 뭐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시작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태초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만물이 이루어지는 조화되는 그 시작이 태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잠언 8장에서. 자, 그럼 조화가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땅에 떨어졌을 때,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분열을 일으켜야만 뭐가 돼요? 레시트가 된단 말이에요. 레시트가. 그 시작 그러면 그 시작. 그래서 이 그 창세라는 그 말을 찾아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카타볼레라거든. 카타볼레. 갖다 볼래? 이 말인가 봐. 너 한번 가져다 볼래? 이건 제가 웃기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카타볼레거든요. 이게 카타볼레가 어떤 뜻이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카타볼레가 사실은. 카타볼레. 그 다음에 창세니까 뭐예요? 세상이니까 코스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카타볼레 한다. 만든다. 시작하다. 그래서 카타볼레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잉태하다, 임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썩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썩어야 많은 결실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한 미랄이 썩지 않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미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미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의 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씨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떨어져서 썩어서 분열을 일으켜서 새로운 어떤 죄의 시작을 해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잖아요. 창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의 출생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는 이 한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자궁까지 들어가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자궁 속에 있는 난자를 뚫고 들어가서 같이 결합이 돼야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얘기는 분열이라서 죄의 생명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겐 창세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창세다, 태초다면 뭐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 기록한 문자적인 태초와 창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에베소 1장 4절을 모두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창세가 창세기 때의 창세 그 태초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썩어서 그 말씀이 잉태가 되면 이것이 뭐냐면 카타볼레 코스모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럼 임신이 되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임신이 돼서 쉬운 얘기로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같이 합해지면 이것이 착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거든요. 2, 4, 6, 8 이렇게 배수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한 씨가 올챙이 같은 모양의 그런 한 씨란 말이에요. 그 한 씨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 무수한 많은 씨가 난자와 착상된 그 씨가 바로 뭐예요? 나라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썩어야. 그래야 그게 내가 출생하는 것으로 보면 뭐와 같다? 잉태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라는 말이 카타볼레 코스모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다 이 뜻이 창세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는. 근데 우리가 지금 태초와 창세를 말씀드리는데, 태초는 그 창세기로 말한 이 천지 만물이 생길 때가 그때가 태초고, 그때 역시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 세상을 만들어진 것이 창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이 세상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항상 지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의 뜻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의 뜻이에요. 창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그 시작이 태초요 창세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세와 태초는 같은 뜻입니까? 틀린 뜻입니까? 결국 같은 뜻이에요. 태초와 창세는. 태초와 창세는 같은 뜻인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를, 에베소 1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태초를 보면은 창세기에 기록한 그것을 태초나 창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가 같이 언제가 우리는 태초가 되고 창세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가 태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썩어서 내 마음의 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어떤 씨가 싹이 난다는 얘기는 뭐가 같이 자라요? 싹이 난다는 얘기는 뿌리가 같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데가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중에서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았던 것 같이 땅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거든요. 땅을 하늘에 되게 지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요, 태초요, 창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땅에 뿌려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와 태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땅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미랄 하나리, 즉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문화, 2문화, 5문화. 이게 비교가 그 한쪽은 문화고 한쪽은 달란트라는 말만 틀리지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나 1문화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땅속에 감춰두고 그냥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일러스트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2달란트, 2문화, 5달란트, 5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1달란트나 1문화로 그냥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썩질 않은 거예요. 이게 1달란트, 1문화의 그 비유예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내라는 이런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이건 코미디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씨를 뿌리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자는 뭐의 의미예요? 인자는 누구의 의미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사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이 씨 뿌리는 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성경을 놓고 다른 씨들을 뿌리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즉 인자가 뿌리지 않는 씨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자가 뿌리지 않는 씨들은 한 달란트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자가 뿌리는 씨가 아니면 한 달란트가 아니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자가 뿌리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뿌리지 않는 씨도 한 달란트에 들어가는 속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해둬야 돼요. 왜 분명히 해둬야 되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교회에서나 어떤 말씀으로나 그 씨를 뿌리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자가 뿌리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자가 뿌리는 씨가 아닌 다른 씨로 뿌리면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뭐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수 때에 뽑아버려서 그걸 불에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뿌리는 하나님의 씨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창세요. 그거는 창세요. 태초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창세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썩어서 이미 싹이 나서 자라는 게 창세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책상에 대야만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서 바울 서신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자마다 다 상 받습니까? 경기장에서 운동한다고 다 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선 경기장에 지켜야 할 그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1등 하는 자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태어나는 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내가 태어날 때 다 한 씨만 어머니 몸에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2억 내지 3억이라는 씨가 떨어지잖아요. 2억이나 3억이라는 씨가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요? 자궁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질에 떨어져서 질에 뿌려서 자궁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모든 씨들이 다 달려가잖아요. 모든 씨들이 다 달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말한 모두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내가 10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80살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얘기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살에 시작해가지고 80살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10살부터 80살까지 70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70년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도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한다면 그 시간마다 다 다른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같은 말씀이 다시 증거될 때가 있어요. 다시 증거된다 할지라도 거의가 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증거되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 C라는 목사님은 다 다르게 얘기잖아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까? 안 뿌려지잖아요. 근데 인자가 뿌리는 씨는 어떻습니까? 인자가 뿌리는 씨는 A, B, C라는 그 인자의 씨들이, 인자의 아들들이 있어서 A, B, C라는 사람이 있고 또 1, 2, 3, 4라는 교회가 있으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인자가 뿌리는 씨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어느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그것이 창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태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자, 이 세 그림 중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 중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은 오로지 가나안이에요. 이게 예수 통치예요. 여기는 뭐예요? 모세가 통치해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통치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예요. 큰 윤곽에서 봐서는. 그런데 이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갈라디아 4장에서 기록된 말같이 이건 종이잖아요. 여긴 종의 통치잖아요. 여기는 자유자잖아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만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가 된다. 그래서 태초가 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말이냐면 이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바로 태초고 창세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초와 창세가 창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사도들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후에 하나님의 인자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했던 사도들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창세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가 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인자의 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 뭐냐면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벗고 영체로서 승천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그 예수가 뭘 오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고 의심하지 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너희는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연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려면, 인자의 씨가 떨어지려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오순절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오순절이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오순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단회적이라는 얘기는 한 번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한 번뿐이 없었으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어떤 공약이 돼요? 어떤 언약이 돼요?
비일공자 공약이 돼요. 비일공자. 이건 언약이 아니라 공약이란 말이에요. 비일공자. 이렇게 쓰잖아요. 언약을.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된다고 그래. 공약.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안 오신 거로 된다고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8월 달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었잖아요. 그때 신문에 인터넷에 발표된 것을 보면 카톨릭의 어느 로만 카톨릭 아마 그쪽이었는데 거기서 발표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이 이 공약이다. 이거. 심지어 그 앞에 뭐라고 인터넷에 발표가 됐냐면 예수가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좋아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포도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술 취해서 한 공약이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자, 카톨릭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지금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계에서는 어떠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말은 해요.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단회적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언약인데 성령이 없다면 바로 이게 공약이잖아요. 오순절이 없다면, 오순절이 그때 당시에 한 번뿐이라면 오늘날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냐고요.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공수표잖아요.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언약이 없으면, 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이 공약이잖아요. 공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공약 빌공자,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고아는 지금 인용한 말씀에는 고아라는 말은 없지만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야, 너 인자가 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그러냐?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제자들의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바 같이 약속을 하신 바 같이 내가 성령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한 번 오는 옛날 2000년 전 오순절 그것으로 끝난다면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언약을 쫓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자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도표상으로 봐서는 언제가 우리는 태초와 창세가 되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말씀이 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태초고 창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가장 큰 일을 많이 한 사도 바울 있잖아요. 바울 사도로 보면 이 광야가 된 것이 어디냐면 담의 세계예요. 담의 세계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울은 광야의 시대를 마친 결과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다메섹에서 바울은 마침을 해가지고 율법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진리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 보면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시에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성경 기록을 보면 바울 같은 똑똑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자가 성경으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자기 글에서. 그러면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한 알이 썩지 못했던 것이네요. 한 알조차도.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이 썩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한 달란트, 한 문화로서 그대로 있었으면 이 자는 어떻게 될 자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였잖아요. 밖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율법을 벗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진 거죠.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보면 자기가 만삭 뛰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런 그 의도로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럼 바울로서 창세고 태초가 언제냐?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제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넘지 못했다면 다 창세 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기 때문에 태초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창세가 돼야만 태초를 알거든요. 이 말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썩어야 나한테 창세 전과 창세 태초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내가 창세 전에 있는지 창세가 됐는지 즉 창세 후인지 이것조차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분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질문을 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태초와 창세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겪어본 바를 얘기한다면 어느 집사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봐요. 말을 건넨 대화를 해봐요. 뭐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한 보통 10몇 년 다니는 분들이 이제 제가 만나봤는데 한 10년 10여 년 이렇게 한 10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오래 다니셨으니까 하나님도 잘 아시고 뭐 구원에 확신이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죠. 그 가봐야 하는 게 언제예요? 죽어봐야 알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지금 창세 전에 있는지 창세가 됐는지 이것조차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창사가 됐다면 내가 창사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가나안을 건설해 간다면 내가 가나안 땅을 천국을 건설해 간다면 지어 간다면 즉 카타블레 코스모스가 됐다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왔다든가 얼마큼 온 것 같다든가 이런 확신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인가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가 뭐냐면 창사가 되어서 그 창사가 완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갈 수 있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도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게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이게 다 오리무중이야. 저마다 말이 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압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보면 어느 때 이르러서야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가 돼야. 태초가 돼서 내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카타볼레 코스모스가 되어야만 내가 그 말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우리가 구분조차 분간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페이북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페이스북을 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실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다 태초다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으로 드릴 수 있냐면 요 경계가 요단강이잖아요. 이 요단강이라는 신약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정의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이 드렸죠? 여기가 바로 창세예요. 이게 태초예요. 창세가 돼야 태초고 태초가 있어야 창세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썩어서 내가 잉태가 돼야 그 말씀이 내게서 잉태가 돼야 카타볼레 코스모스가 돼야만 그때가 창세요 태초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지명을 택하여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지명이라는 말이 나오냐? 지명이라는 말이 왜 지명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뭐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명했을 때 태초에 지명했을 때 뭐를 불렀어요? 말씀으로 불렀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지금 이 역사 말씀으로 나를 불렀잖아요. 이 말씀이 인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땅에 터전을 삼아서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지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거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잖아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예요. 지명해서 불렀고 그래서 예수님도 낳기 전에가 아니라 이미 잉태되기도 전에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지명이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무슨 이름인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서 3장에 받는 자만 안다. 그래서 받은 자에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경계점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길 지나가야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앞에 인용한 바울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사건을 위해서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뭐로 표현해요?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 그 이름이 바울이 됐다 하는 그 기록은 없어요, 사실. 근데 안수 후에 이름이 바울이 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갈대우르 에서 75세에 택함을 받잖아요.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와서 99살이 됐어요.
99살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하시면서 그때 이름을 주신 것이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경계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태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살에 왔을 때, 자기 몸에 왔을 때, 그때 태초의 창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 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낳아주고 내게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어서 태초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지명해 준단 말이야. 예수님 같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걸 모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 아니, 자기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름 안 지어주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비록 그 자식이 부모가 평생 마음 아픈 불구자로 낳아진 자식일지라도 이름은 지어주잖아요. 안 그런가요? 불구자로 난 자식은 이름 안 지어주나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큰 죄를 지는 것은 불구자의 자식을 낳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안 지어주시겠냐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과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형상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창사가 됐고 태초가 돼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되었으면 왜 그 이름을 모르냐고.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이름이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3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조직신학 교리로서 뭐 창세다, 태초다, 창세전에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만물이 지어질 그 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서 내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런 참, 이거 아닌 밥도 홍두깨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와 태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창세와 태초가 우리에게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와 태초가 항상 내게 있고 내가 그것을 채우라고 내가 그 허물을 벗고 나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주를 주라 부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태초가 무엇이냐, 창세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말씀이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씨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말씀으로 그것이 썩어져서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기 시작해야만 그것이 창세요, 그것이 태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1000년을 사는 그런 수명을 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태초와 창세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내가 신앙생활했어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을 예로 든 것과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이루어지면 10년이 1000년 살고 망하는 것보다 멸망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오래 살고 물질이 풍성해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성경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지금 창세라는 말도 가나안에 왔다 있듯이 바로 태초의 창세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오늘도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다. 그 믿음의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창세와 태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런 얘기예요. 요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풀어드릴게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인자가 뿌리는 씨로 천국을 침노당하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져 형성되어 가며, 인자가 뿌리지 않는 씨로 천국을 침통은 망가져 가며, 이렇게 침노도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천국을 이루어가며요. 천국을 이루어가며요.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요,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그 교파에서 말하는 것 같이 천국이 이때부터 망가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창세와 태초라는 말씀이, 나는 그러면 태초와 창세가 됐느냐?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된 지금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이름이 변화된 새 이름이 있고 그 피에 그 살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